네, 3월 25일 수요필 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저희는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화정보 목사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우리 화정보 목사님께서도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살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를 감춰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어제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을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정말 자유해 보이셨습니다. 물론 자유하시기 때문에 저희에게 그런 설교를 하셨겠지만 죄에서의 자유, 두려움에서의 자유, 세상에서의 자유,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도전이 되더라고요.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갈 때 진짜 자유함, 정말 담대함, 용기, 그리고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그런 삶을 나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여러분 귀한 시간 하나님께 내어드리러 나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수요필 워십 예배를 통해서 저도 그렇고 저희 찬양팀도 그렇고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고 같이 우리 믿음이 성장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부르짖듯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동의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어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과 백성방어 강나라 족속과 백성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You are good You are good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반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하는 사람 자유케 하는 사람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유일하신 삶의 이유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반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네. 유일하신 삶의 자유케 하는 사람 자유케 하는 사람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sing, sing. Sing, sing, sing. 전국에 울리는 노래를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다시 전심으로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전국에 울리는 노래를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전국에 울리는 노래를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돌려드립시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한없는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은혜로 살아가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고 값없는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은혜로 살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있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소리 높여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시 한번 전심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이제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또 새벽 예배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거룩을 위해서 절제하고 마치 내 행위가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지,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겠지. 여러분 절대적인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어떤 죄를 지었던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저 또 죄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주님의 밝은 빛으로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다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의 아빠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제가 응답하며 제가 더욱더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저를 사랑하시기에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노력하며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그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나간 나의 모든 죄악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끗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장하여 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수요일 워시의 백성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반응하는 시간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예배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사람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하오니 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몸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삶을 드리는 자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내 심령이 중요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이 저녁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우리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시켜주고 하나님의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온 자리가 아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된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못한 오늘도 죄 지은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깨끗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위로와 평안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높이는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그 힘과 능력을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시니 기대하고 소망하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수요일 워십 예배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제목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선택하는 삶. 네,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선택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요한복음 5장 원래 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다 읽다가 끝날 수가 있으니까 32절부터 42절까지만 추려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선생님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4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32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 잘 걸어가고 계신가요? 네, 저희 2월부터 수업회 워십 말씀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으로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고 워낙 잘 알려지는 말씀이어서 많이 들으셨을 줄 알고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아마 사용하고 있는 것 있을 텐데 바로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혹시 이제 질문할 텐데 대답하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은 혹시 일주일간 내가 인스타나 카카오톡 같은 SNS에 몇 장의 사진을 올리셨나요? 네, 한번 돌아보면서 일주일 돌아보면서 내가 인스타나 아니면 카카오톡에 같은 SNS에 몇 장의 사진을 올렸는지 대답을 듣지는 않고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SNS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한 장 올리기 위해서 정말 여러 장의 사진을 찍기도 하죠. 어쩌면 수십 장의 사진을 찍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좋은 각도, 또 가장 행복한 어떤 표정, 한 장의 순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진을 SNS에 딱 업로드하고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기대하나요?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럴 수 있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SNS 사진을 올리고 기다리는 것은 또 좋아요나 댓글일 것입니다. 실질적인 좋아요나 댓글을 달지 않고 기다리지 않더라도 나의 근황을 올리면서 전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죠. 저는 사실 인스타를 하지 않습니다. 고등부 사역자인데 인스타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 카카오톡은 하지만 이제 메신저로 활용할 뿐 그 이상으로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스타를 하지 않는 이유는 어느 순간 나를 알아주기 원하는 도구로 제가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제가 이제 대학생 때입니다. 조금 이제 세월이 좀 가야 되는데 대학생 때 지금은 거의 모르실 것 같은데 혹시 싸이월드 아시나요? 싸이월드 감사합니다. 싸이월드. 네, 싸이월드 미니홈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저랑 비슷한 나이쯤 되실 것 같은데 제 또래 또는 위로는 어쩌면 지금의 인스타만큼 많이 더 능가하는 좀 플랫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건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보자면 이런 추억이 막 추억이 막 돋죠. 미니홈피입니다. 아마 사용하진 않으셨어도 젊은 분들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도 뉴스나 이런 것을 또 매체 통해서 보게 되는 경우를 볼 것 같습니다. 여기 싸이월드 보시면 기능 중에 뭐가 있냐면요, 다이어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이어리. 저는 그곳에 사진보다는 글을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한창 이제 신앙이 막 뜨거울 때 신앙의 이야기를 많이 썼었는데 어느 순간 나의 신앙을 기록하던 그 공간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 되기 시작했고 그것을 느낀 순간 저는 모든 글 쓰는 행위를 멈췄습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 또 나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점점 나를 포장하는 글들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내 가치가 평가받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지, 혹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SNS가 이런 모습은 아닐는지, 이렇게 서론에서 길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저의 모습처럼 또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인스타는 보통 이제 피드라고 하죠. 이 피드 관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인스타에 피드 관리하는 것처럼 이 피드 관리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첫 번째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기서 바리새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이제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는 것들로부터 분리하려는 태도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당시에 가장 큰 세력을 가졌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율법이 무엇일까요? 율법. 사실 율법 우리가 생각할 때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먼저 긍정적인 의미의 율법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의 율법입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었습니다. 바로 모세 시대 때 주어진 십계명 중심의 말씀이었는데요. 자, 이런 의미로 만약에 봤을 때, 아니 그러면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지킨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이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율법의 부정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중심의 율법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 율법을 점점 변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점점 사람들의 도덕적인 규범을 추가하기 시작했고, 율법은 결국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우월함과 자신들이 특별한 계층인 것을 나타내기 위한 법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부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혹시 뭔지 아세요?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그들은 안식일에 자신들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제한합니다. 걸음수로 제한하는데요, 그 거리를 제한해서 율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넘어서면 율법을 어긴 것이고 결국 구원을 못 받게 된다고 믿은 것입니다. 이 거리를 현대의 거리의 단위로 환산하면 한 900m에서 1.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천국의 진짜 복음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그룹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두개인인데요. 사두개인 역시 그 당시에 큰 영향력을 끼치던 종교 지도자들로 보통 부유한 귀족 지배계층과 제사장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권력가들로 이루어진 집단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큰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직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고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는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앞서 설명했던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 어때 보이나요? 네, 굉장히 상극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구전의 율법과 부활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극일 것 같은 두 그룹이 왜 예수님을 핍박했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진실한 모습이 아닌 포장된 모습이 훨씬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이라는 종교적 필터를 끼우고 안식일이라는 거룩한 프레임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려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아까 본문 읽었던 그 앞부분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고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던 곳이죠. 거룩함으로 포장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신경 쓰지도 않았고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친히 다가오셔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병자를 고치시며 38년의 절망이 환희로 바뀌는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핍박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꼬투리를 잡습니다.
왜일까요? 이 병자를 회복시킨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은 그들의 율법대로 병을 고치면 안 되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일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표면적인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핍박했던 표면적인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여긴 것이죠. 자, 그러나 이 표면적인 이유, 자신들의 포장한 이유 뒤에 사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가장 내면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자신들의 영향력이 상실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그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율법을 향한 태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들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시자 메시아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저 예수가 뜨면 내 인기는, 내 권위는, 내 영향력은, 그들에게 38년 된 병자가 회복된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규칙, 자신들이 관리하던 그 율법이 깨어진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이신 그 구원자에 대한 증거를 네 가지로 선포하시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날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는 것을 나는 안다. 두 번째입니다. 증거 두 번째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는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예수님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역사, 그 하신 일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아멘. 너무도 명확하고 분명한 증거를 통해 그들의 가짜 거룩함으로 포장되어 있던 그 포장지를 벗기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42절 말씀인데요. 제가 41절, 성도님들 42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 읽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42절 시작. 네. 자신들의 영향력, 자신들만의 영광을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자신들의 영광을 취하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탐심,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갈망은 바로 자신들이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거룩함이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을 포장했던 가짜 포장지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하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영광이라는 우상을 예배하느라 진짜 영광이신 예수님을 몰라왔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며 선포하시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수요필 예배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우상은요, 금송아지 같은 형태가 아니라 나의 영광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그럴싸한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를 증명해, 너의 가치를 드러내라고 속삭이는 것이죠. 그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가짜 포장지로 포장하고 남과 비교하면 불안해합니다. 이 정도 스펙은 쌓아야지, 이 정도 대학은 가야지, 이 정도 인맥은 쌓아야지, 이 정도 성공은 해야지.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이 골로새 3장 5절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순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발버둥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우상시하게 되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심지어 아주 거룩해 보이는 종교적 열심이라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탐심 때문에, 자신들을 감추려는 그 가짜 때문에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제는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에게 보이려 했던 나의 가짜 모습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진짜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내기를. 이 복음은 우리에게 더 완벽하게, 더 거룩하게 포장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초청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모습으로, 얼마나 대단한 브랜드를 가졌는지 보시지 않습니다. 죄인이기에 상처 입고 지치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 성화의 삶, 그 관계는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가짜들을 하나님 앞에 버리고 진짜 예수님을 선택하기를 결단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빛내려 애쓰는 삶, 남들의 시선에 갇혀서 끊임없이 나를 포장하는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를 더 이상 목마르게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을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지금도, 또 앞으로도 어쩌면 나의 공허함과 또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세상에 채워줄 수 없는 그 갈급함, 그 목마름, 이제는 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진짜 생수 되시는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광이라는 가짜 우상을 깨트리고 우리 삶의 진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 안에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찬양으로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인데요,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 들어보시면서 같이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이 가사 내용 중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으면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많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 찬양은 다니엘의 모습을 이 찬양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이 믿었던 그 믿음이 결국에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믿음,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메시지에 속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봤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차례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COP 워십에 나온 모든 예배자들이 그런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또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신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신다는 것 사실을 믿으며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오늘 들었던 그 말씀처럼 때로는 그 바리새인들과 때로는 그 사두개인들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다고 나아가면서 정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과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을 더 추구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그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허함, 그 결핍, 그 궁핍함을 하나님, 내가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았던 그 모든 것들 이 자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의 피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모든 것을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피 흘리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나의 것은 없고 나의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광 높이려 했던 것들,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주여 부르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영상으로 바뀌었어. 나의 영광을 예배했던 은혜로 주님 다시 한번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포장하려고 했었고 하나님 삶 가운데 내 자리와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며 비교하고 경쟁하며 많은 SNS의 홍수 속에서 다른 일들과의 비교 속에 하나님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기준으로 그것들을 빗대며 나를 낮추거나 나를 높였다면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버지 우리를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살리신 그 귀한 나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것에 있으려서 그 복종이 세상의 복종에 있으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종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회개와 다시 한번 책임감과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삶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반응하며 주님을 드러내기 소망합니다. 그 평안을 꿈꾸기 원합니다. 그 변화를 내가 꿈꾸며 하나님의 기대를 이제는 주님 알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신 놀라운 그 기대가, 하나님, 나에게 하신 놀라운 계획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기 소망합니다. 아멘.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내가 여전히 깊게 못 박혀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얘기했지만 정작 나를 추구하고 있었던 많은 신앙의 도전들을 벗겨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앙의 강도를 만들더니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들을 되어주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 더 놓고 기도할 때에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서 20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신희 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정말 복음의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다음 주에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들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특세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그 참여함이 누구를 위한 참여가 아니라 정말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그 결단, 그 하루아침의 시작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이 시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이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져서 다른 세상의 것들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임을 확신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고난을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나를 향해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으며 나아가는 그 시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삶을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그냥 깊은 슬픔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는지를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작하겠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아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때로는 이 신앙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잦은 또 많은 폭풍 속에서, 또 그 불길 속에서 정말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많은 의문과 그 질문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들, 나의 욕심으로 생각하는 것들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을 쫓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기도하며 저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영광, 나의 탐심이라는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신 그 기쁨을 아버지 만끽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난주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단순히 그냥 아픔과 슬픔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지 그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살리신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해 그 변화를 통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가 헛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그 증명과 삶을 우리 삶을 통해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그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또 이 밤 우리가 또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다 계속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발걸음 주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나 혼자가 아니라 내 빈곤과 공허함이 세상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르지 않는 샘물 되신 그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주님이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다시 한번 주님, 나의 영광과 나의 탐심을 쫓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가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짜를 버리고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메시아를 바라보는 이 모든 수협회와지 공동체 위에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